다시 계시로 옵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이름을 3번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바로 주를 버리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구원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믿다가 위험에 처해가지고 나 예수 몰라요. 이렇게 하면 물론 시인한 게 아니라 부인한 게 맞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난 너를 부인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렇죠?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다 회복했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주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해줘도 부인해. 예수 필요 없다고. 난 예수 필요 없다고. 니나 잘 믿으라고 그러고. 그게 예수를 부인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필요 없다. 난 예수 필요 없다. 니나 잘 믿으라 하면 나중에 주님은 심판석에 앞설 때 주님도 마찬가지죠.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나도 너 필요 없다. 너나 잘 살아라. 지옥에서.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에 예수를 잘 믿다가 사정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다. 그건 물론 죄스럽죠. 안 그래요? 그런 것 해도 안 되겠지만, 그게 평생 걸림돌 될 수 있지만, 그들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뜻이 정확히 뭐냐면, 주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뭐라 부인했어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고 아니다.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이것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며, 바라바죠. 이게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주를 부인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이나 거짓 교사들도 주를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종교 있죠. 그건 전부 다 거짓이에요. 무슬림은 다 100% 거짓이죠. 왜? 무슬림 교리가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다. 알라가 아람어로 가시란 뜻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 요한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건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랬단 말이죠. 주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자, 다시 계시로 옵니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7교회 성글 중에 사탄이 지금 4번 등장해요. 2장 9절, 12절, 24절, 3장 9절. 사탄이 계속 나오죠. 사탄의 회당. 에덴의 낙원에서 등장했던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환란 때는 절정을 이룹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스스로 설명하죠.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라고 스스로 성경이 정의를 해줍니다. 사탄의 회당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나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원어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읽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 지식, 영적 지식입니다. 회당이란 단어는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로 쓰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도시마다 집회 장소가 있었는데 회당입니다. 이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AD 70년 성전이 불탈 때 유대의 모든 회당들도 불에 탔습니다. 시편 74편 7절 8절 두 구절 봅니다. 주의 성소에 불을 지르며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을 땅에 내던짐으로 그것을 더럽혔나이다. 성전이 불탔죠. 8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멸하자. 성전과 함께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태웠나이다 했죠.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져서 자신이 살던 도시에 다시 회당을 세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과
지금 신약이 우리가 듣는 이 교회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죠. 본문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이죠. 교회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 참 황당한 말이죠. 이미 2장 9절로 나왔듯이 이들은 거짓 유대인들로서 유대인 행세를 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영적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유대인,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자신이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거기다 이 영국 왕실을 세웠다는 건데 그런 종파예요. 유명한 종파입니다. 브리티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종파가 있고 몰몬교가 그렇죠. 잃어버린 지파들이 이쪽이 아메리카로 내려가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몰몬교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스라엘이라 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안식교도 그렇대요. 영적 이스라엘이라 해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영적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스스로 유대인들을 자처하지만 뭐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코리안이고 아메리칸이고 뭐 이래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르쳐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영적 유대인이 영적 이스라엘이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크리스천이 아니듯이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만약 크리스천이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뭐죠? 유대교를 가진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아니면 유대 혈통을 가지면 유대인이에요. 크리스천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거짓말이 뭐냐면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근데 그걸 다 믿어요 또. 영적 유대인이니까 뭐합니까?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걸로 아는 거죠. 왜? 유대인 되는 순간 졸지에 뭡니까? 유대인의 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지키냐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다. 영적 유대인이다.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을 영적 유대인이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전혀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해당의 특징은 뭐냐? 신성모독이에요. 사탄의 해당의 특징은 신성모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큰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대언자이다. 이게 무슬림의 교리입니다. 그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사생하다. 그게 유대인들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게 안식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다. 그게 몰몬교의 교리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되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민중해방과 위대한 혁명가다. 이게 민중신학인데 해방신학입니다. 이게 전부 다 뭐죠?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성취하려고 예언을 이루려고 한 몸을 던진 사람이다. 원래 하나님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예언을 한번 이루어보려고 했던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다. 그게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가졌던 신학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사탄의 해당이라고 부릅니다. 거짓의 압이 사탄이 만든 해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9절 후반부에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주의 말씀이 선포된 이래로 사탄은 자신을 심판하러 오실 자기 머리를 부수러 오실 여자의 씨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자의 씨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고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 유대 민족 자체를 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반 이스라엘이나 반 유대 정서는 여자의 씨를 멸하려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죠.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와서 경배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뿐 아니라 그 사탄의 머리를 성도들 발밑에서 상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누구에서요?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승리를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으로서 경배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오란 말씀은 천년왕국대의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이 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신 것처럼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은 동일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을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이 성취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진짜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본헤퍼가 이제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유명 신학자입니다.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간 거예요. 히틀러 죽이러. 실패했죠. 근데 잡혀서 이제 감옥에 죽게 됐는데 그 본헤퍼 목사님의 그 친구들이 와서 너희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냐? 이러겠어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냐? 당연히 구원 안 해주시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름대로 의를 행한다고 하다가 주를 위해 믿는다고 하다가 그냥 죽죠. 초자연적인 복을 받아요. 죽어요 보통. 뭐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해친구처럼 그렇게 초자연적인 복을 받는 예가 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사람들이 뭡니까?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단 말이죠. 이 영국의 틴데일 같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하다가 이제 잡혀 화형을 당했는데 그 나이 86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86세인가 88세인가 하여튼 그 나이에 완전히 노인을 지금 이제 묶어다가 장작 위에 묶어다가 이제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 사형을 집행하는 병정이 기가 차는 노릇이죠. 정치적 뭐 희생자인데 다 이런 노인 하나 죽여서 뭐 하겠다고 죽이냐 한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묶었어요. 근데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는 묶을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이 불꽃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실 것이요. 이랬어요. 한번 대여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럼 한번 보자고 진짜로 그런가. 그래서 안 묶고 대에 안 묶고 장대에 불을 질렀어요. 근데 틴데일이 영국 여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고 죽었는데 조용히 그냥 장작 더미에서 고요히 죽는데 뜨겁다 외침 한마디 없이 그냥 고요히 죽었어요. 그러니까 장작에 불 쏴지는 사람들은 그 사병 집행관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에 이길 힘을 주실 것이다. 줬다. 그게 증언이에요. 그게 승리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이런 승리죠. 또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그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아요. 신약 시작은 다른 거죠. 이런 경륜을 잘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크리스천들 그런 거 없어요? 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번 느끼고 싶어. 특히 자매분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 이 감정이 약해가지고 그래야 내가 신앙이 좀 유지될 것 같고 새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건 좀 뜨거운 부흥이나 집회가 없을까? 그런 걸 찾는 분들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껴요? 어디서 알 수 있냐고.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랬어요. 어디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아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는데 거기서도 내가 사랑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이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주 그 사람의 가슴은 마음은 이제 콘크리트인 거죠. 여러분 자식이 조그만 선물 하나 해줘도 이놈이 나를 생각하네 하고 기뻐하죠. 거기서 사랑을 느끼죠.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언제 느껴요? 물론 평소에도 많이 느끼겠지만 자기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그때는 사랑을 못 느낀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을 언제 느껴요? 내 기도 응답해 줄 때, 와, 진짜 하나님 사랑이시야. 느끼죠? 내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막 돼봐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데, 정말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냐면,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알고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아요? 깨달아야 되고 못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이시란 말이 그냥 여러분의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오병이거나 안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나 하나님 권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시니라 그거는 잘 못 느낍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서 사랑을 알고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압니까? 우리가 원수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을 다스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네. 크리스천들을 사랑하시네. 그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3장 9절에 경배하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 누구에게? 세상에게.